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역복음화 함께 마음 닿음은 귀한 분들이 모여서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전도에 대한 전도에 대한 가슴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왜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정말 이 전도운동 속에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전도운동할 때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개인과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그리고 7절.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신명기 6장 6절 그리고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기성세대인 어른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렘넌트만 가나안 땅 들어갔죠. 어른들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20세 이상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명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이 중요한 말씀을 전달했는데도 이게 실천이 안 된 겁니다. 그냥 본인들이 원망하고 있는데 뭐 기성세대, 어른 세대가 다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이러니 지금 그걸 전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이건 너무 중요하고요. 또 오늘은 언약 전수하는 이유. 우리가 언약을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하는 이유.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한번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따라한다 생각하지 말고 진짜 우리 지역을 향해서 선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는 따라하지 마시고 진의 20만 용원 복음화를 위해서 일제히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저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리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 노트가 없는 분들은 그냥 입으로 고백하세요. 입으로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의 복음화 20만 영혼 복음화를 위해서 일제히 소리내서 소리 선포해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일제히 처음에는 침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함을 질러라 할 때에 일제히 소리를 질렀더니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이.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우리 진의 20만 영혼을 두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소리 내어서 영접 기도까지 하세요. 영접 기도까지. 아시겠죠? 네, 1분 하세요. 1분 구원의 길. 지금은 소리 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일제히 우리 같이 지역 복음을 두고 했죠. 근데 여러분 그 진의 20만 영혼과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있고, 그렇죠?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상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해의 지역을 곳곳마다 여러분이 좀 땅을 좀 많이 밟으세요. 땅 밟기.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들은 다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너의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들. 저는 진짜 이 언약 잡고 현장 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땅을 밟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피를 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성막을 짓고 또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리면서 다녔거든요. 레위기서 1장, 2장, 3장을 쭉 보면 피를 뿌리면서 행진을 해요. 피를 뿌려 이렇게요. 가는 거면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혜인이가 다니면서 양을 잡아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피 뿌려 다니는 보세요. 미친 여자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그럴 거 없어요. 지금 피 뿌리는 방법 가는 곳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이 지역 복음화시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우리 시댁 복음화시기로 작정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60장 1절 5절 성구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이사야 60장 1절 5절 일어나서 빛을 발하래요. 거기서 실제 뭐 구원의 일 그린다든지 아니면 구원의 일 선포한다든지 복음을 전한다든지 하는 빛을 비추는 일. 우리가 이제 우리 진해를 두고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땅을 밟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탁자에 앉아가지고 성도들이 오겠지, 사람들이 오겠지. 우리 아닙니다. 땅을 밟아야 돼요. 발품 팔아야 됩니다. 발품 팔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 자리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해야 돼요. 만약에 혜인이가 7월달에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땅 밟아야 되고 거기서 피를 뿌리고 또 거기서 빛을 비추는 캠프가 돼야 되겠죠. 현장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좀 실천해야 될 내용들. 오늘 우리가 했던 1분 구원의 길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현장 가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만 하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전 오기가 있어가지고 동네에 이제 새로운 점집이 딱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그 집 앞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차 놓고요 지나가요. 그 골목으로 들어가요. 그 집 앞에 가가지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해요. 어느 때는 제가 그 집 문 탁 손 올려놓고 기도하고 와요. 몇 번 했는데 딱 깃발 내려오더라고요. 문을 닫더라고요. 집중해 주니까. 막 집중을 해 주니까요. 진짜 우리 한번 그런 진짜 영적 싸움 한번 우리가 그 맛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지역에 흑암이 오른다는 것.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전수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의 언약 중에 언약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 성경 66권 전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전 성경에는 지금이야 좀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은 이게 성경이 보통 이제 테두리가 이제 금색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금색이라는 건 천국도 의미를 하고 말씀도 의미도 합니다. 이것은 또 완전하다 이런 뜻도 있고 금색이라는 게 그래요. 예전 성경에는 어땠죠? 이가요? 빨간색이었죠.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거 봐라. 성경은 다 빨간색이다. 테두리가 다 빨간색이었잖아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최고의 언약 중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중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담이 언약 전술을 실패해버린 겁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자녀한테 언약을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그걸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15절 답을 준 겁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빨리 정신 차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딱 잡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한테 이제 전달하잖아요.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4장 3절. 이 성구는 진짜 중요한 성구예요. 여기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죠. 우리 아이들이 그냥 교회 잘 나와주니까 우리 애들이 교회 잘 나와주니까 당연히 뭐 알겠지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냐면 16절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절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대요. 떠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에녹 성을 쌓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떠났고 에녹 성을 쌓았다면 에녹 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요. 이거 보세요. 아담이 언약 전수 하나 실패했는데 이렇게요. 가정가문의 자녀한테 문제가 버린 겁니다. 언약 전수라고 하는 것은 아니 엄마 아빠 세대가 복음 놓쳐갖고 실패했으면 그럼 하나님 또 복음 주셨잖아요.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자녀만큼은 확실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거 해야 되겠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잘못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가 빠꾸당했고요. 그게도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고 16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떠난 정도가 아닙니다. 성을 쌓았고요. 완전히 이제는 자기 그 성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예전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뭐냐 성을 쌓아놓고요. 절대 교인들은 말도 안 해.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저 사기꾼이 있어가지고 장로가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을 쌓아놓고 있어요. 에녹성. 그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정신을 바짝 차린 겁니다. 차린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4장의 마지막 절 이렇게 쭉 보세요.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려 다시 동침할 다시하고 다시요. 아들을 또 낳았어요. 이때 아들은 다릅니다. 언약을 전달했어요. 자기 첫째 아들은 실패했지만 세 번째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게 셋이에요, 셋.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손자죠. 에노스라는 손자가 있어요. 비로소 그때부터 에노스 이 손자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이 언약 전수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 이게 그 계보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쭉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은 없습니다. 이게 아담,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셋이 나오죠. 왜냐? 그때부터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이게 중간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게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에노스가 나오죠. 손자. 이게 언약이 빠진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고요. 아담이 뒤늦게 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새롭게 쓰여집니다. 이렇게. 이때까지만 해도 가인이요 살아있다니까요. 살아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지금 별짓 하고 다녀. 근데 하나님 관심도 안 둬요. 뭐 성공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언약까지는 그 후대를 통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더 중요한 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후대에게 언약 전수를 또 실패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찾아온 게 뭐냐면, 그래서 그 후대가 노예가 됐고 400년 동안 노예가 됐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고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더 무서운 거, 그 자녀와 그 후대가 마귀에게 종 노릇을 해버린 거예요. 종 노릇.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왜 우리가 자꾸 구원을 자꾸 합니까? 왜 자꾸 이게 반복을 자꾸 합니까? 그 언약을 전수를 실패하니까 이런 고통이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계속 고통이었습니다. 계속 어려움이 왔습니다. 꼭 우리가 겪어야지만 깨닫습니까? 우리는 겪지 않고 우리 후대가 계속 이 언약, 그 혜인이도 아무나 만나갖고 불신자 만나봐 결혼하면 안 돼. 진짜로 언약이 계속 전달돼야 돼요. 지금부터 공부하면서 배우자를 두고 기도된다니까. 진짜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미션 중에 미션이 바로 언약 전수란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우리 후대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합니까? 좋은 데 취직을 하면 뭐합니까? 자녀가 좋은 데 취직했다고 막 춤추고 막 좋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옥 보내려고요? 언약 전수. 그 오늘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 6절부터 우리 다 보진 않았지만 9절까지 빨리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각인하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사야 59장 21절. 네 입에 있는 이 복음 언약을 네 자녀의 그 입에, 네 자녀도 자꾸 입만 벌리면 복음이 나와야 되고 그 자녀 후대의 후대까지 계속. 우리 주님이 주신 너무나 중요한 미션입니다. 참 지금 시대가요 점점 우리 후대 랩런트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뭐라 합니까? 이렇게 좀 무너뜨리는, 자꾸 예배를 실패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요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일날도 학원 가야 되죠. 우리 아이들.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창녕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우리 창녕에 있을 때는 시험 기간하고 상관없이 나오더라고요. 금요철에 나오니까 토요 우리 캠프를 하잖아요. 한 명 나머지 다 나와요. 시험 기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대학을 이상한 데 갔나? 아니에요. 경북대학교 들어가고. 진짜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와서 애들 다 뭐냐? 다 교회 일을 했어요. 교회 다 철야했다면 철야. 찬양대 연습하고 밤새도록
일서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막 공부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막 학원들이 막 애들을 갖다 진짜 못 살게 굴어 이렇게 막 자극을 해갖고 불이익을 막 주기도 하고 막 우리 창녕일 때 더 순수했는지 이 애들들이 시험 기간은 전혀 상관없더라. 시험 기간이 다 빠지겠다고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애들이 금요일에 나오죠, 수요일에 나오죠, 토요일 날은 100%다 나와서 캠프하죠. 주일날은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다 일하다고 집에 돌아가죠. 이렇게 하는데 점수 잘 나와 다. 희한하다 나. 근데 참 이거 도시인가해가 지금 모르겠지만 학원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학원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참 우리가 여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언약 전수는 계속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뭐 이 기준은 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기준 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최현준 선생님이다. 학창 시절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모범생이었겠죠. 꼴통은 아니었겠지 뭐 게임 한 번 안 해봤겠지 뭐 들리는 소문은 뭐 게임을 많이 했다라고 듣긴 들었는데 아니겠지 뭐 소문이겠지 뭐 그런데 보세요. 저렇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진짜로. 현준이 별명이 도련님이다. 도련님. 도련님.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현준이의 가정도 참 어디 밑바닥에 갔다가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갔다가 여러 가지 그렇게 있었고 참 그게 참 우여곡절한 게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박원숙 권사님도 같이 신앙생활 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참 부모님 두 분이 참 중심들이 참 좋으세요. 하나님께 어느 날 사업이나 일을요 탁 터뜨려버린 겁니다. 좋은 쪽으로. 그게 문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 진짜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로서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 축복을 줘버린 겁니다. 한순간 최근에 터졌대요. 최근에요. 그게 터져갖고 응답을 받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저기 머슴살이 하다가 갑작스럽게 도련님 돼버렸어요. 그래 가보니까 와 회사가 엄청 큰 거예요. 딱 크고 막 그리고 회사를 갖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호텔급으로 만들어놨어요. 너무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2층까지 딱 돼 있는데 통유리 전체 다 돼 있는데요. 와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청년 수련회 갔는데 혼자서 잠옷을 입었는데요. 옛날 도련님들이 입는 잠옷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그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가운 같은 거. 그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진짜로 이거 언약전수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기존교회에 있어봤잖아요. 열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교회 요즘 진짜 많이 식어졌거든요. 우리가 다녔던 그 학창시절에 그 분위기가 아예 안 납니다. 아예 안 나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이라는 게 어떻게 변했냐면 그나마 우리 어른 세대들은 성경을 갖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세대는 지금 신학교 얼마나 살아가려냐면 당장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야 영우야 성경은 있지 하나님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만 신화가 많아. 신화 이건 절대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아니 이 애가 갑자기 신학교 가다 변했어요. 그렇게 해놓고는 본인은 강단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홍해 얘기를 합니다. 막 소설처럼 얘기해. 소설. 이게 성경의 진짜 진리가 아니라 소설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성품을 보라고. 모세의 인격을 보라고. 다시 규모. 이것만 강조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죠. 이것만 강조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살아남을까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뭐가 다 좋다 할지라도 언약,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처럼 교회가 좀 허술하고 뭔가 이렇게 해도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복음 전하는 교회다.
그러면 아이들 막 싸매고 막 깨우고 해갖고 막 해가지고 막 데리고 오는 거죠. 언약 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 전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 녹아져야 돼요. 어떤 엄마가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자녀들한테요. 야, 너희들 빨리 교회 갔다 오라고. 엄마는 오늘 진짜 못 갈 상황이니까. 진짜 엄마가 못 갈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너는 교회 가서 그냥 앉아있다 오더라도 앉아있다 하더라도 네 몸에 은혜를 좀 묻혀갖고 오라고. 그렇게라도 갔다 오라고. 그게 맞죠, 째로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우리 남자들 옛날에 막 당구장 가잖아요. 당구장 막 담배 피거든요. 담배도 안 피우는데 내 몸에 담배 냄새가 다 피어있어요. 그거거든요. 교회 가서 그 은혜, 복음 묻혀오라는 거예요. 몸에 좀 묻혀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 말씀이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꾸 스며들도록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와 함께 자주 대화도 나누고 대화할 때 강단 말씀이 전달돼야 됩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우리 김미아 사모가요. 이 커피를 딱 사러 가더라고요. 제가 뒤따라 들어갔죠. 분명히 쓴 거, 단 거 분명히 안 넣을 거라 분명히. 설탕 다 빼앗고 올 건데 내가 쳐 들어갔죠. 들어가갖고요. 얘기했죠. 많이 넣어달라고 좀 이렇게 바닐라 향 좀 넣고 좀 이렇게 단 거 좀 넣고 해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번 주 강남 말씀. 대화가 그겁니다. 대화가요. 설탕 많이 먹지 마시고 여러분요. 그래서 쓴물 단물 이번 주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모든 거 여러분 연결을 갖다가요 강단 말씀과 이 아이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강단 말씀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려면 우리 부모 세대가 어른 세대가요 강단 말씀요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대화 가운데 그게 막 나와버려야 돼요. 그 어떤 애가 오랫동안 군생활 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휴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애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이랑 안 해요. 선임하사님 그래요. 하도 선임하사님 얘기를 입에 붙어가지고 선임하사님. 입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입에 붙은 건 나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만났을 때에 강단 말씀과 연결을 다 지어야 됩니다. 와, 형이나 너 이번 주 강단 말씀 너 그대로 하고 있네? 자꾸 연결시키는 겁니다.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다가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지? 뜬금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집에서는 계속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강단 말씀 다시 듣기 아니면 찬양 있죠? 자꾸 들을수록 틀어놓으세요 그냥. 이게 자꾸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무의식 속에 아예 그게 박힐 만큼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어떤 분은 딸이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딸이 어릴 때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거예요. 얘가. 근데 엄마가 지혜롭게 차 안에서요 우리 강단 말씀을 갖다가 막 이렇게 틀어놓은 거예요. 연하게 틀어놓은 겁니다. 딱 차 운전하는데 딸이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또 틀어놓고 가는데. 근데 제가 한 번씩 하다가 웃기는 얘기 하잖아요. 제 딸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듣고 있다는 얘기죠. 다 듣습니다. 두 번째, 이번 우리가 진짜 언약 전사학에서 우리는 무한 반복이거든요. 여러분들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자녀들을 자꾸 데리고 교회까지 오고 잠자리에 깨워가지고 이렇게 오고 여기 시온이 엄마도 만났는데요. 애들 거의 반 잠이 엄청 많다네요. 그걸 깨워 어떻게 보냅니까 그 꼬맹이들을? 전에는 이 애들도 데리고요 그 주일 아침에요 목욕탕 갔다 왔다네요.
그래가 얘를 푹 담궜다가 아침에 교회를 보니까 애들 다 졸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보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계속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아이 속에 예배라는 것이 완전히 각인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떤 핑계도 없이, 이건 부모 세대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핑계 없이 예배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구나. 각인이죠. 무한반복. 빌립보서 3장 1절.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늘 반복하고 똑같은 말을 또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이 너에게는 안전한 것이다. 이게 바로 너희들의 영적인 안전벨트다. 형이나 너를 데리고 엄마가 매주 이렇게 세인아 너 계속 멀미하면서 왜 교회 가야 되는 줄 알아?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네 속에 진짜 엄마가 너에게 언약 전수하려고 그러는 거야. 언약 전수. 아담의 가정이 이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놓자 그 후대 자녀가 이렇게 망했어. 엄마는 그걸 못 봐. 나 진짜 너희들이 그 실패하는 나 그건 엄마 볼 수 없어. 그 너희들 깨워가지고 멀미하지만 가야 되고 네가 멀미하 털어먹고 또 가야 되고 하는 이유가 있어. 네가 힘들겠지만 가서 네가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어. 그 아이들하고 계속 구원의 길 그리기 계속 이런 무한반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 할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랩넌트 주보를 가지고요. 이번 주는 세인이 네가 읽어라, 네가 인도해, 찬양 한 장 하고 그거 읽고 같이 그 미션이 있어요. 미션 확인하고 확인 체크하고 그렇게 예를 들어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하든지 아니면 어른들이 예배 인도를 하고 대표기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가정 예배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번 주간에 나온 중요한 기도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막 기도하고 또 전에 유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하셨대요. 이런 가족들하고 주제 토론 또 랩넌트들하고 주제 토론.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술에 대해서, 담배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학교 따돌림에 대해서 기타 등등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주제 토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도 한번 들어보는 아이들 생각도 이렇게.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얘기죠. 공예배죠. 계속 공예배 무한반복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포함한 공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 이것을 무한반복으로. 예를 들어 자는데 깨워가지고 막 연락해가지고 일어나라고 그러고 막 이게 우리 최현주 선생님이 주일날 창녕에 있는 소윤이를 갖다가요. 창원에서 마산에서 애를 갖다 픽업을 해가지고 데려가잖아요. 왜 그러죠?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건 무한반복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언약 전수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이런 실패작이었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꼭 이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진짜 이런 언약 전수. 저는 자녀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조카들, 우리 교회 있는 랩넌트들 진짜 이 언약 전수에 대한 부분들 진짜 기도하고 있고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이 일에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이 일에 같이 좀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 아들 정말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 거지만 이거 놓쳐보면 다 놓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요. 이런 방법들 기타 등등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활용해보고 특히 중요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 모든 것 속에 연결 지어보고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다 들어왔을 때 한번 단물 한번 줘보세요. 단물. 이건 단물이야. 엄마 혹시 이거 주는 이유 알아? 혹시? 아는 사람? 대답하면 이제 그 애는 강단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교육했대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이벤트를 통해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자녀한테 언약을 전달했대요. 아시고 여러분 오늘 언약 전수에 여러분 진짜 기도 그리고 천대까지 여러분 가정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언약 전수해야 될 이유를 알고 언약 전수에 생을 걸고 우리 방향을 잡고 달려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